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 전체에 우리의 구원의 도를 전부 다 압축해 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나 할 때 그것은 본인의 심령이 가난한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본문을 저희들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딱 마침 6절이라 저희가 한번 교독을 한번 저희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가르침이 뭔지를 분명하게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는 바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 니들이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바로 대비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11절에서 보시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걸 강조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와 비교해서 우리들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는 이 세리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일, 나는 7일마다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알려진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에게 내놓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치 굉장히 자부심 넘치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남겨나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 나오셨나요? 여러분은 이제 이 바리새인의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남들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거룩한 거죠. 이렇게 반면에 이제 그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태도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 세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히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요 제가 여기 있나데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해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 자체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현재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자기가 거기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리는 자기 가슴을 막 칩니다. 치면서 너무나 통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에게 제가 뭘 하나이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자기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은 있지만 자기는 전혀 자격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도죠. 성경의 도는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가 전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것이 좋고 저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이 성경의 도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굉장히 실력 있는 이제 신약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이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하면서 그분 나름대로 비유를 하나 했는데 이제 천국 문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이제 죽어서 하늘로 가서 이제 천국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쫙 1번부터 해서 쫙 번호표 받고 하는 식으로 쫙 서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딱 이제 나오셔가지고 천국 개업할 때 딱 나오셔가지고 문을 여시고 자 전부 뒤로 돌아. 그리고 제일 뒤서부터 앞으로 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 자기가 천국 들어갈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 자리가 없고 천국에 도저히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천국의 도는 바로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는데 과연 세리는 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요? 한마디로 오늘 주제 본문이었던 그 팔복의 첫 번째 복처럼 바로 심령의 가난함 때문에 그가 복을 얻고 이제 천국의 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의 처음을 장식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그가 이제 구원을 얻은 이유이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이 팔복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를 장식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성경의 이제 전체 흐름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알면 알수록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산상수훈도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본문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 보시면은 문맥상 보시면요.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15장부터 18장까지 광야를 여행하면서 거기서 계속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받다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 본문에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보시면 이 산상수훈이 시작하기 전에 4장에 보시면은 4장 1절부터 10절에 바로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 옛날 이스라엘의 축소판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후에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압축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이제 크게 이제 배고프신 상태로 줄이신 상태로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 본문과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가 이렇게 문맥 흐름상으로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주신 장소가 우리가 율법과 산상수훈을 주신 장소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 자체가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산이라는 장소를 무대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게 만들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위에서 딱 말씀을 주실 때 그 청중들 중에 구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마치 모세처럼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산상수훈과 율법이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 보시면 먼저 십계명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세분화해서 더 디테일하게 다룬 이제 이어지는 언약의 각종 율법들이 주어집니다. 이 산상수훈도 처음에 팔복이 주어지고요. 이 팔복의 내용을 더 깊이 풀어서 다뤄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속적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과 산상수훈이 이렇게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가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법의 중심에는 바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우리가 모든 율법은 이 십계명을 더 풀어서 세분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산상보훈은 결국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복에 굳이 제가 별명을 붙이자면 신약의 십계명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숫자는 안 맞지만 역할은 그렇게 같이 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사람마다 그 팔복에 여러 가지 해당하는 것이 다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때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독교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8가지의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주석가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내용은 마치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보시면 주인공이 하나님의 그 도성에 이르기까지 경험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된 신앙인은 자기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8가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다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낫고요. 그런데 이 8가지 복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이 아까 봤던 세리처럼 철저하게 무익한 존재라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눈물만 나고 내게 애통함이 있고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일밖에 없다라는 이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자기가 나는 절대 스스로 내가 이 나의 죄악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거라고 하는 탄식이 존재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돼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죄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겠죠. 우리 역사적으로 이것을 가장 격렬하게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말틴 루터예요. 이 말틴 루터는 원래 법대생이 되고 부자 아버지 아래서 아버지가 원했던 법대생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기를 바랬던 거고요.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틴 루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죄인이라 할 때 그 죄인의 필연적으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틴 루터는 벗어나고 싶어요. 그 와중에 이제 자신이 그냥 내가 세속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신부의 길을 가야겠다 해서 가톨릭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느냐에 대한 온갖 가르침들을 다 시행을 합니다. 할 수 있는 온갖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금식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길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감각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겠지 하는데 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서 말틴 루터는 깊이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만나게 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말틴 루터에서 보듯이, 그리고 역사상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보듯이,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것이 최초인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요즘에 막 우리 신학교에서 맨날 어떻게든지 교회 부흥해야 된다 막 해요.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상태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난함을 주는 것마저도 하나님인데, 이게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말틴 루터처럼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 가난함에서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에서 벗어날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은 두 번째, 세 번째 애통과 온유함을 낳겠죠. 내가 아까 세리처럼 자기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온유해져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면, 이 진짜 심령이 가난함을 가진 사람은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비난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온유해지만 점점 그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뭐냐면 자기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의를 얻어야 되죠. 바로 이 의를 내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긴,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함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애통감 있는 사람치고 사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니까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이르고요.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점점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7번이 화평케 하는 자인데, 여덟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아니 의에 줄이가 아니라 의에 의해서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짐승들도 자기랑 굉장히 다른 존재는 공격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 보니까 청둥오리였는데 오리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이 흰색 털을 가진 오리들이 청둥오리를 엄청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막 쪼아댑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팔복은 심령의 엑스레이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잘하고 있나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여러분이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서 엑스레이, CT, MRI 찍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우리 기독교인의 엑스레이, MRI가 있어요. 팔복입니다. 팔복 가지고 비춰보시면 여러분 우리 상태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다루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오늘은 저 심령에 가난한 자 하나에 집중할 텐데요. 이 심령에 가난한 자에는 이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구원의 시작이다,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단계잖아요. 이 심령의 가난함이 나머지 모든 과정을 이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한 신앙적 여정이 끝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이에요. 그때 바로 핍박을 받는 처음에 그 심령의 가난함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의 약속이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자도 역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심령의 가난함은 구원의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령의 가난함을 얻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심령의 가난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본문을 하나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부유한 방식의 구원론과 가난한 방식의 구원론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잠깐 보겠습니다. 그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저는 이제 콧물이 나오면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마음에 감화가 있으면 콧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육체의 가시예요. 일부에는 휴지를 준비했는데 콧물이 안 나와서 그랬고 이제 2부는 콧물이 나오는 건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은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위대함과 극적인 초라함의 대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1절 보시면 그는 여호와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되어 있고 또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나만 장군은 이 사회에서 스펙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요. 또 그 위에 있었던 아람도 라이벌이면서도 또 때때로는 같이 연합도 하는 나라였고 굉장히 고대 근동에서 정말 강했던 나라입니다. 이 시기에. 거기에서 지금 나만 장군은 제2인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18절에, 이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왕이 자기 손을 의지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마저도 자기에게 기대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나만 장군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회에서 최상층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절에 쭉 소개가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딱 나오는 게 뭡니까? 그는 문둥병자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이 모든 위대함을 상쇄시키는 초라함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정말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지만 또 엄청난 핸디캡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는 자기가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이 아람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문둥병 하나가 그가 가진 모든 부유한 것을 다 심령의 파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나만 장군은 맨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겪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그리고 자기의 잘난 것을 보면 자기가 자신의 감정이 한참 솟겠죠. 나는 정말 위대한 자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의 거울이라도 보면 자신의 문둥병이 있는 몸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그의 모든 감정은 그냥 내려꽂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 상태, 극단적인 부유함과 극단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마 이런 상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이런 상태, 여러분이 나만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에 여러분의 소원은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바로 나를 유일하게 초라하게 만드는 이 문둥병만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리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그 나만에게 이제 어느 날 그의 이 핸디캡을 해결할 기회가 딱 옵니다. 그런데 이 핸디캡을 해결할 방법은 그의 품이나 그의 지휘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5장 2절에서 보시면 전쟁포로로 잡혀온 작은 여자아이의 입에서 이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고대시대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고대시대엔 더더욱 전쟁포로라 그러면 최악이죠. 근데 또 작은 아이예요. 부모도 없이. 그리고 여자아이입니다. 이 고대시대에는 워낙 그 남자의 근육의 노동력이 그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이제 작은 여자아이면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
낮은 단계죠.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이제 3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바로 나만 장군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딱 그것이 바로 이 가장 자신의 문제를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은 작은 여자에게 왔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여자아이는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했던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지금 이 나만 장군에게 열린 문은 정말 좁고 초라하고 전혀 구원으로 자기를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은 문입니다. 자, 이때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이 나만에 대한 인물 연구를 좀 많이 해봤는데 나만 장군의 좋은 점은 나만 장군은 낮고 힘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자기에게 열린 이 좁은 문, 전혀 구원을 줄 것 같지 않은 이 문을 덥석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이 유일한 고통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나만 장군은 자신에게 열린 이 좁은 문이면 좁은 문에 맞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나만은 워낙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가는 방식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구원의 좁은 문은 열렸는데 이것을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부유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평생에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방식의 구원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아주 부유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그는 이제 5장 4절 5절에 보시면 그는 왕대 왕의 길을 택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람의 왕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 왕에게 부탁해서 사마리아 왕에게 편지를 하나 써주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전쟁포로 여자아이를 통해서 열렸는데 자기가 상대하는 것은 왕대 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람 왕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나라의 권력 2인자가 편지 써주세요 하니까 편지 쓴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나만 장군은 자신의 유일한 핸디캡인 이 문둥병만 해결할 수 있으면 내 가진 걸 다 털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 5장 5절 B절 한번 저희 보겠습니다. 5장 5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곧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텐데 제가 신경 안 쓸 것 같아서 제가 신경을 쓰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서 나만 장군이 가져간 거 요즘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고 하시는 송도에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약간 위층이죠. 여러분들 얼마 정도 나만 장군이 현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되겠습니까? 네? 100억. 또 다른 분? 그래도 일부보다는 크게 부르시네요. 일부는 10억 하셨는데 100억 하셨고요. 100억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한 다음에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거래소 이런데 가가지고 다 금은 했습니다. 은 10달란트면 이게 340kg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근데 요즘에 1kg가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은이. 그래서 340kg면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금이죠. 금 6,000개라고 돼 있는데 단위가 정확히 안 나오는데 주석가들이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세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겔이면 11g이에요. 근데 6,000개니까 66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신 금시대로 했더니 170억이에요. 합치면은 187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187억 원이면 뭘 할 수 있나 하고 제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상징과 같은 타워 팰리스 했는데 30억짜리 했더니 너무 생각보다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고 그럼 타오필레스에서 제일 큰 평수가 뭐냐 했더니 121평이에요. 122평이 지금 시세가 100억이 잠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87억이면 타오필레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187억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또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랑 고대 시대는 부의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마 현대 시세로 하면 저는 그 인플레나 이런 거 다 계산하면 한 뭐 몇 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아마 추측컨대는 이 진짜 나만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력은 다 동원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나만은 지금 전쟁포로 여자아이가 준 아주 작은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는데 여기에 본인이 준비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왕 대 왕, 그리고 또 여기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내가 이 구원을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나만 장군이 준비한 이 187억이라는 돈을 생각할 때 저는 그의 심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만 장군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만은 이 문둥병만 해결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둥병과 관련해서는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정말 내 문둥병만 나오면 내가 가진 거 다 털어서라도 내 인생 다 걸어서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부를 긁어모아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나만은 한편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비록 그가 굉장히 부유한 방식의 구원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 자체는 굉장히 가난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나만에 대해서도 뭘 보여주냐, 그가 성경적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우리가 성경적 구원의 성격은 무엇이냐 할 때 성경적 구원은 결코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성경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편 49편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여기가 세 절이고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이랑 할 때는 세 절 그러니까 두 절이면 저 한 절, 우리 학생들 한 절 있고요. 세 절이면은 저 한 절, 여성 동지 한 절, 남성 동지 한 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저 읽고 여성, 남성 이렇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하다 보면 여성 파트 하는데 남성들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긴 다행히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 형제의 목숨을 갚을 속전, 그러니까 대속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8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구원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절대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와도 그 사람이 그걸로 별짓 다 할 수 있고 화성까지 로켓도 날릴 수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적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지 내가 그 어떤 값을 치르거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나만 장군은 187억이나 돈을 준비했을 때 나만 장군은 성경적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예 지식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반드시 배웠어야 되는 가르침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를 주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서 옛날보다 심령의 하나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너무나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한테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든지 쓰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썼던 책에 서문에 제가 그런 게 담겼었나 봐요. 제가 출애굽기 책을 하나 썼는데 그래서 그 학생 제 출애굽기 뒤에 내용이 좋다는 소리는 별로 안 하고 사람들이 맨날 서문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은혜 받은 분이 저한테 용돈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수업 듣는 전사님이 교수님이랑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지 모르지만 학생이 또 그렇게 원하니까 제가 이제 밥 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있는데 교수님은 답을 아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상위과. 그리고 자기 삼촌도 또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 분을 부르셔서 두 분 다 목회자를 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두 분을 너무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두 분이 하여튼 세속에서는 최고 스펙 가지고 막 해서 하는데 목회하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절대 안 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아버지랑 삼촌이 맨날 불만이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무려 서울대 나왔고 제가 저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전에 영광과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저를 방치하세요? 왜 안 도와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사님이 보기에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너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의 상당 부분은 또 하나님에게도 향하는 거죠. 나는 모든 걸 다 버렸는데 나를 절대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원망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은 혹시 제가 서문을 볼 때 답을 아실 것 같아서 묻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두 분이 왜 불행하신지는 알 것 같아요. 바로 뭐냐? 이 두 분은 우리나라에 특히 스펙 좋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면서 자주 저지른 실수.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뭔가를 줬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반대로 날 줘야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내가 이 귀한 거를 내 인생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은 왜 안 주시냐? 내가 무려 서울대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전사님에게 그 아버지랑 삼촌이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뭘 줬다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결코 그분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인이다. 그러면서 세리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면서 애통하는 것까지 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할 것이라고 제가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 학교에도 가끔 보면 진짜 전도사님들 중에 그냥 전도사님들 교회실에 앉아 있으면 다 똑같이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알고 보면 엄청나신 분들 많아요. 사회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시고 사업 엄청나게 잘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오고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신기하게 사회에서 스펙 좋은 사람 치고 목회가 잘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몰랐는데 여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눈 그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걸 저한테 설명 안 해주셔갖고 제가 몰랐는데 저도 이제 평소에는 이제 분당 우리 가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굉장히 큰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찬수 목사님을 보시면 항상 보이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내가 한 게 없다. 내가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죠. 저는 하여튼 이찬수 목사님과 관련해서 제일 수수께끼는 만약 내가 20대 때 미국에서 이야기를 20년을 계속 설교해야 되면 다 성질 낼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한데 이분은 몇십 년에도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제일 수수께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똑같은 거 두 번만 하면 성질 내는데 사람들이 하여튼 그렇고요. 우리들이 그래서
항상 버려야 될 거, 내가 하나님한테 뭘 줬다는 것을 생각을 빨리 벗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면 그걸 빨리 버리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원은 어떻게 되냐? 제가 기브앤테키도 아니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구원입니다. 근데 나만은 이거를 아직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뭐냐? 열왕기야 5장 6절 7절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열왕기야 5장 6절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기에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나만의 말을 듣고 아람 왕이 부탁을 해서 쓴 게 뭐냐? 6절 제일 끝에 보시면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사마리 아람 왕이 전쟁도 하시고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이제 나만 장군 그러니까 아람 왕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7절에서 이스라엘 왕이 성질을 버럭내면서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거 뭐냐? 이놈이 나랑 전쟁하려고 핑계 잡는다라고 하면서 성질을 버럭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의 구원에 대한 무식함 때문에 국제전쟁이 날 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고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다행히 우리가 8절에서 이제 엘리사가 개입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이 제대로 흘러가는 거는, 구원의 통로가 제대로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로만 갈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만은 아직까지 자신의 익숙한 방식, 부유한 방식, 높은 방식의 구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에게 엘리사는 대할 때 일부러 더 낮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시면 철저하게 나만의 지위나 이런 걸 무시하는 식으로 갑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철저하게 나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가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심부름꾼을 보낸 겁니다. 사자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구원의 방식도 뭐냐? 그냥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으라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나아만은 버럭 성질을 냅니다. 그 11절에서 노하여 물러가되 하는 거죠. 성질나고 딱 해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식은 뭐냐? 일단 자기 정도 되는 스펙 되는 사람이면 일단 레드카펫 정도는 깔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의 피부 위에 손을 올려서 흔들면서 이제 하면서 쇼를 하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철저하게 이걸 무시하고 보니까 성질을 막 내면서 12절 13절에서 이제 11절 12절에서 성질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돌아가 버리려고 해요. 근데 다행인 거, 이 나아만의 구원을 얻게 된 중요한 성품 뭐냐? 바로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요. 아까 전쟁포로 여자의 말도 들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13절에서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열왕기서 읽으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항상 지도자는 멍청하고 아랫사람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나만이 성질내고 가버릴 거를 이제 그 종들은 말합니다. 아주 똑똑한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엘리사가 당신한테 어려운 걸 시켰으면 당신이 안 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간단한 거, 요단강에 가서 7번 물 담그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서울대 수학과 나온 사람이면 질문 던질 때 편미분, 편적분을 풀게 해줘야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얼마요? 이러면은 성질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만은 그랬던 건데 저 아랫 사람들이 해가지고 결국 나만이 이제 들어갔더니 확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나만이 당황하기도 하면서요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은 이제 15절에서 보시면 나만 장군이 자기가 준비했던 이 187억을 주고 가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엘리사가 받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받으시라고 하는데도
엘리사가 절대 안 받아요. 여기서 왜 엘리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 엘리사라면 병은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고쳐드리고 180조 준다는데 받을 만하잖아요. 받을 텐데 절대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몇천 년 후에 올 모든 성경 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엘리사가 180조를 받아버리면 이제는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요 엘리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면서 이 구원을 기브 앤 테이크로 만들고 있지 않나. 저는 목회자들이 이 부격을 가질 때 저는 한국교회는 진짜 변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나만은, 그래서 우리가 안 받고 하니까 이제 16절에서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는데, 우리 17절에 가면 이런 말합니다. 나만이 그러되 그리하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2마리 분량의 이제 그 흙을 실린다고 하는데, 이 흙이 정체가 뭘까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다가 아람에서 이제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을 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지만 또 본문이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노새 2마리 부분의 흙은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선언하기를 지금까지는 자기가 아람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다면은 이제 자기에게는 신은 여호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 택하신 이 백성인 이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가는 흙은 나만의 영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시민권이 어디 속했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나만의 케이스를 보시면은 바로 이 나만이 너무나 항상 위대하고 부유하고 거대한 것만 누려봤던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의 통로가 왔을 때 이 자신의 익숙한 방식으로 계속 부유한 방식의 구원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나만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 그리고 또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은 거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구원을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자기가 이제 정말 우리 구원의 출발점이자 모든 것의 종착점인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내가 과연 갖고 있는 것이라는 걸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경의 구원의 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난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난함을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